그래서 우리는 오늘 33과 사탄의 최후의 패배, 하나님께 거역했던 이사야서 14장에 나왔죠. 하나님께 거역했던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막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해서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이 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이름을 옛뱀이라 그랬죠. 옛뱀. 창세기 1장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를 처리하는 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탄은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풀려나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할 마지막 시도를 하고자 군대를 모으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까지 반역을 저지르고요. 이 사탄의 절망적인 발악은 지옥에서는 아무런 회개가 없음을 입증해 준다. 1000년 동안이나 묶여 있으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년 후에도 여전히 반역을 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 사람들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을 때에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자신이 할 일이 아니고 한이네요. 죄송합니다. 고치십시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그 어떤 한이나 회개의 기미도 없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건데 돌이키고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더군다나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하는 그 어떤 간청도 없었다. 또한 계시록 9장에서 구덩이가 열릴 때 시면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그 창조물들은 다른 자들을 죽이고 파멸시키려는 욕망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도 지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지상으로 올라온 다음에 오직 파괴의 욕망밖에는 없었던 것을 계시록 9장에서 볼 수 있다. 1000년 동안 의식을 지닌 채로 고통을 당하고 난 사탄은 풀려난 즉시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악한 짓을 다시 저지르고 마는 것이다. 인간의 사탄으로 비롯한 인간 본성의 악함, 보편구원론, 연옥 및 기타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들은 인간의 문제가 신학 문제 혹은 교리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오류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마음속에 있는 죄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신학 이론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한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데 사람을 지옥에다 보내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하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도 다 품어주실 수 있다. 심지어는 사탄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보편 구원론이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은 인간 문제에 대한 근본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옥, 형벌, 울부짖음, 통곡, 이를감 등은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를 회개하게 한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돌아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 인식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세상을 꾸짖을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그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며 주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지옥에는 죄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옴도 구원함도 없다. 죄에 대한 인식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죠. 지옥에서는 인간은 오직 자기 생각 속에 파묻혀 홀로 지낸다. 고통 속에서 오직 자신의 고통, 고뇌, 통증 등만을 생각할 뿐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지옥에서는 회심을 위한 복음 전파도 없다. 믿음을 가져다 줄 말씀을 들음도 없다. 치러야 할 속전도 없다. 지옥은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죄와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을 하지만 지옥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심어서 또는 협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오랫동안 죄 가운데에서 90년을 산 사람은 90년간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5세에 죽은 구원받지 못한 여인은 35년만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간은 죽을 몸 안에 죽지 않는 혼이 거하고 있는 존재이다. 혼은 불멸이죠. 비록 어떤 사람이 몸에서 빠져나와 일시적 영역에서 영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동일한 인격체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950년을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았다면 그는 동일한 기간을 사악함 속에서 살아야 한다. 100만 년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동일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유 역시 그가 영원히 사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대환란 때 엄히 심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실족했는지를 기억해 보자. 부정한 영들이 예수님께 때가 되기 전에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마귀였던 유다도 제사장들에게 죄를 고백했으나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절망적인 격렬한 죄책감 속에서도 자살을 시도했음을 기억하라. 환경은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예,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본성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사탄은 과연 어디서 그 큰 군대를 모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답에는 이렇게 돼 있죠.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 동안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왜? 예수님이 강한 분이시고 또 정권을 쥐고 계시고 또 두려우신 분이니까 그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복종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그때는 있겠죠. 그래서 이들 반역하는 자들은 의를 배우기를 거부할 것이다. 이들이 의로우신 왕의 명령에 겉으로 보기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철권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두려워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반역을 시도하는데 그 반역을 주도하는 자가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무렵에 반역을 다시 시도할 터인데 그때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모조리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탄의 군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난 속에서도 회심하지 않고 남은 자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살육은 피했으나 주님을 결코 신뢰한 적이 없다. 살아남긴 남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죠. 두 번째, 유대인들을 도운 이후로 왕국 안에 들어온 양으로 간주된 민족들로 이들 역시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염소냐 양이냐. 그래서 유대 민족을 환란 동안에 도와줬던 민족들은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언젠가 반역할 그러한 역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아담의 본성을 지닌 채 천년 왕국 동안 태어난 자들로 회개하거나 순종치 아니한 자들. 자, 천년 왕국 동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 땅에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듯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낳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일부 반역에 가담하겠죠. 224페이지 필자의 아들이 이 목사 제임스 낙스 목사님 아들이 사탄의 마지막 반역에 대해 재미있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섬 사람들의 불 피우는 것을 돕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때 불에 뜨거워진 나무단 속에서 독사가 나와 하나님께서 택한 증인을 공격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독사를 털어버렸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독사는 불 속에 내던져진 채 다시는 그 누구도 괴롭히지 못했다. 이 장면은 옛 뱀이 지옥의 불 속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해치고 파괴하고자 시도했으나 천년왕국이 끝나는 무렵에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불 호수에 던져져서 다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재밌는 비유네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했다. 이 마지막 전투에 대해서는 에스겔 31장을 보기 바란다.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는 군대는 시편과 이사야서에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그건 하늘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냥 즉시로 몰살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처절한 방식의 심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34과는 좀 길어요. 그래서 둘째 시간에 저희가 한 번에 다 하고 35과 36과로 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탄의 최후의 패배, 그다음에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언급, 그다음에 영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할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숨겨놓으셨죠. 자, 그래서 236페이지에 35, 36과를 먼저 하고 쉬었다가 34과가 분량이 길기 때문에 둘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냐? 마지막 날들로 알려진 기간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정해진 날들로 이루어진 더 긴 세대의 일부여야 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정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날들 하면 이제 99년 뭐 5월쯤 되면은 마지막 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이 끝날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정해진 기간이 없어.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간이 490년이라고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고 유대인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해진 날들도 없으므로 마지막 날들은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겠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다루시는 방식에는 정해진 날들이 있으므로, 없으므로가 아니네요. 잘못됐네.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70제주 즉 49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죠. 성경에 언급된 24번에 걸친 마지막 날들 또는 훗날들이란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이 전제를 좀 조심하셔야 되죠. 교회 시대 성도들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휴거될 때쯤 아니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교리적으로는 항상 이 용어 자체가 유대인과 연관된 표현이다. 이 날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다루실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의 마지막 날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7년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기간이
미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미래의 일들이죠. 지금 뭐 하마스하고 전쟁도 열심히 하지만 지금 아직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조상들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야곱은 이날들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자, 예언을 했어요. 이 날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쭉 자기 자녀 12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자, 다음에 인용할 모든 구절들은 마지막 날들 혹은 훗날들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마지막 날들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심판이죠. 환난. 그들이 과거에 주님으로부터 돌이켜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꾼 이방인들의 때에 대한 꿈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해당될 것이다. 주님의 분노는 타오를 것이며 성난 회오리 바람이 사악한 자들 위에 닥칠 것이다. 곡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북쪽에서 내려올 것이다. 이 일들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주 예수님께서 이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자 오시게 될 때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다. 이때 모압과 엘람의 포로들이 되돌아온다. 이스라엘이 참 경배와 진정한 영적 지도자 없이 지낸 오랜 세월이 여기서 끝난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왕도 없이 오랫동안 지냈죠.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호세아서에 언급돼 있고 이제 다시 우리가 왕께로 돌아가자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로 우뚝 솟을 것이며 민족들은 그리로 밀려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뭐 파리나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중요한 운동이 있을 때는 문화적으로는 파리고 뭐 정치 경제적으로는 뭐 뉴욕이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워싱턴이고 이 당시에는 모든 권력과 모든 이 지상 왕국의 천년 왕국의 모든 중요한 일들의 행사나 집행은 전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로 가는 거죠. 여기 이사야에서도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밀려온다 그랬죠. 소경인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들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지금 소경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랬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소경이 돼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진리에 대해서 지금 깜깜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지막 날들과 훗날들은 유대인과의 연관성을 여전히 유지한다. 물론 이따금씩 교회 시대의 끝부분과 연관되기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휴거와 환란의 시작은 그렇죠? 연결돼 있잖아요.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휴거가 되는 동시에 바로 7년간의 환란이 시작이 되니까 축구로 하면은 이게 오버래핑 되듯이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을 때 교회 시대의 끝부분, 그런 환란의 시작 부분, 그거를 연결돼서 어떨 때는 교회 시대에 한 언급에 잠깐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환란 시대와 붙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는 것이지 교회 시대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리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날은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대한 언급이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교리에 대해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지금도 아마 우리가 그 재림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비웃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잔인한 부자는 세계 경제를 장악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들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들보다 월등히 뛰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공중재림, 하나님의 구원도 드러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을 마지막까지 장식하는 것은 유대 민족이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의 모든 그 역사의 일정은 계속해서 유대 민족이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원이라도 영원. 성경에 영원히 또 영원 무궁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명사로 형용사 부사 말고 명사로 영원 이렇게 나오는 곳은 성경에 이사야서 57장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에 거하신다. 그때만 딱 한 번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외로. 그리고 뭐 이터널이라든가 이런 형용사나 이런 걸로는 여러 번 나오죠. 자, 영원이란 시작이나 끝이 없는 계속되는 상태, 그리고 끝이 없는 지속으로 정의할 수 있다. 끝이 없는 게 영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을 뭐 영원 전이다, 영원 후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건데 전후를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우리 이 땅에 있어서의 유한한 역사 바깥의 세상이기 때문에 역사 이전, 역사 이후라고 해서 전후란 말을 썼지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으시며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이다. 그분께서는 자신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일컬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헬라어죠. 옛날에는 헬라라 그랬고 그리스라고 했는데 이 나라의 철자 A, B, C, D 할 때 우리는 기억 니은 하듯이 철자의 첫자 그리고 마지막 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끝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설명한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자, 이는 시간의 범주 안에 서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작품이요 그분의 지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영존하는 책이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영원토록 안 없어진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시간의 영역 밖으로 데려가는 영존하는 시대들로 이끌며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미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역사는 천년왕국에서 일단 끝난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크고 흰 왕자 심판이 있고 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로 창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간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영원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래 세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자꾸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별로 언급해 놓지 않는 천년왕국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뭔가를 자꾸 찾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걸 막 그 상상의 날개를 펴서 자기 멋대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급할 수 있을 만큼, 즉 추정이 가능한 만큼만 해야 되겠죠. 자, 현재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이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우리가 하는 뭐 산소, 탄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격렬한, 영어로 elements라고 하는데 격렬한 열로 녹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물로 심판을 받아서 물에 잠겼죠. 멸망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재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과 땅은 지금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베드로후서에 써 있습니다. 뒤이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된다. 정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의가 거하는 곳이다. 의. 불의하게 없다. 불의.
거짓이 없고 진리와 의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상향 중에 이상향이겠죠. 이 재창조 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옛것은 전혀 발붙일 공간이 없겠죠. 자, 그래서 과거는 잊게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끼리 살더라도 과거에 이 땅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또 소위 말하는 그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상황에 있다면은 그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우리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그랬더니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더 이상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게 완전히 모든 걸 새롭게 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는 그걸 기억을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 아픈 추억들을 기억할 수 없게 된.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게 되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겠죠. 왜? 천년왕국 동안에도 아름다운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함께 옆에 있지 못한 나의 친구, 나의 부모, 나의 누구, 이 생각이 자꾸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눈물을 우리 닦아주는 거죠.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옛 창조는 더는 생각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어진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죠. 그죠? 이로써 우리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자들이 불호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하늘에서 행복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비로소 풀리게 되는 셈이다. 지난 일들에 대한 기억은 이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거죠. 그렇죠? 이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몸을 부활시켜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것도 죽은 지 수천 년 된 시체를. 이것은 그 몸을 최초로 만들 때 사용했던 원소들을 다시 모아 다시 구성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온 우주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고 또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빚으셨고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분이시라면 그러니 필요한 경우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역시 과학자들이 반기를 들고 과학자들이 또 반기를 들고 일어났는데, 왜냐? 불가능하다 이거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늘과 땅이 우주가 불탄다는 말이냐?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과학자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소위 말하는 반물질이라는 게 발견이 됐대요. 반물질.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 반대되는 반물질이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물질과 반물질 사이에 어떤 촉매가 있으면 우주가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의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허구가 아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스스로 밝혀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런 거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책자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비웃었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뭔 소리야? 지금 달이 빛을 내고 있는데, 달이 지금 쫙 빛을 내고 있는데 왜 달이 빛을 안 낸다고 성경에 써놨어? 얼마 후에, 한참 후에 원래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구나.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을 받아서 반사만 하는 거구나.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구나. 그럼 성경에 있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네. 그렇죠. 또 빛이 길이 있대. 길. 빛은 과학자들이 초반에는 물리학자들이 입자라 그랬어요. 입자. 제일 작은 입자라 그랬는데 입자가 어떻게 길이 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게 파동은 길이 있잖아. 그래서 부산에서 전화했는데 파동이 쫙 이어져 가지고 서울에서 드르릉 하고 그 길을 따라서 왔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은 다 100% 진리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맞는데 인간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론적으로 이해를 못했다가 나중에 가서 그건 맞는 거네 한 게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만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책자만 해도 그게 아마 비과학적이라 그래서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만의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을 좀 풀 수는 있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야, 이거 말이 되냐? 근데 현대의학에서는요, 소위 말하면 신경성이란 말 쓰죠. 밥을 먹었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거나 뭐 잘못된 걸 먹어서 배탈이 나가지고 막 그거는 그 신체적인 원인이 있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밥 먹고 아무 문제 없는데 예를 들면 설사가 나온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이거는 뭐예요? 신경성이죠.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막 회사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고 막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어서 그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하고 막 두통이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에서는 신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죄인으로 서야 되고 그 하나님과 이제 3일낮 3일밤이지만 결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단 한 번도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격렬한 고통,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것은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맞다는 거죠. 그 정도의 고뇌는 그 정도의 육체적인 영향을 끼쳐서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뭐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열하자면 셀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만큼 성경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왜 창조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금속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들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셔요. 알려주셨어.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금속 중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속이 하나 있어요. 니티놀 55로 알려진 니켈 티타늄 합금은 높은 온도에서 복합체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으나 식어서 부서지면 알아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합금을 재가열하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원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붉은 해면은 그 몸체를 잘게 잘라 수천 개의 조각으로 만드는 장치를 통과해 나갈 수 있다. 이 모든 조각들이 신속히 작은 불덩이로 되돌아오면 해면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해면도 잘라졌다 다시 붙었다 하는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은 몸을 그렇죠? 시체를 원소를 다 다시 합쳐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창조주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작은 것들로도 그리하실 수 있을진데 전 우주를 그리하실 수 없겠는가. 새 땅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남녀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권능에 의해 정결케 하는 불을 기적적으로 통과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타지 않고 멀쩡하게 있었던 거 보았죠. 그래서 우리 이 온 우주가 불타도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창조할 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야. 불을 통과할 때도 그 불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를 입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영원히 동토할 때 우리는 모든 인류의 모든 부류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본래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거 아주 참 우리에게는 마지막 결론으로 훌륭한 요약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방인, 유대인, 교회,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까지는 유대인이 없었죠. 그래서 모든 그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날로 치면 유엔이죠.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했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 제일 작은 민족 하나를 뽑아서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해서 이제 유대 민족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 기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이름이 붙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이 세 그룹은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래 위치대로 가겠죠. 자, 첫째, 유대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히브리 민족의 피난처로 삼으셨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들은 영원한 뛰어남으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글쎄요, 미국이 아무래도 G1 그룹이겠고, G2 그룹을 치면은 이제 뭐 중국이 들어가겠고, 뭐 제일 이 땅에서 이 강한 국가가 G7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G7 안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로. 그렇죠? 네.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국가가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이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지난번 창세기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지역이죠. 꼭지점이 아라랏산이고 왼쪽은 좌변은 나일강, 우변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해서 정삼각형이 되는, 그렇죠? 아라랏산에서 쭉 나일강 쪽으로, 그다음에 쭉 유프라테스강 쪽으로 해서 나일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쭉 밑변을 그으면은 정삼각형이 되는 그곳에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다스릴 이스라엘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바로 영토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 이 지역으로부터 이들은 하늘의 왕국의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된다는 약속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다윗이 그들의 통치자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 유명한 다윗이 천년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최고의 명예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최고의 국가인데, 예를 들면 지금은 바이든 같은 거지, 바이든 대통령 같이 최고의 국가의 대통령, 최고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 이렇게 되겠죠. 이들의 후손은 창세기 22장 17절과 26장 4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때문에 점성가나 옛 천문학자들과 별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12궁이 있다고들 말한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맞는 12궁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이 아담의 후손 중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12개의 민족으로 나뉘어서, 우리는 지금 이 민족, 소위 말하면 인종학에서 여러 가지 분류의 시스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 국가들은 12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뭐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 그다음에 뭐 호주,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중동, 유럽, 남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12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이스라엘 한 지파당 한 국가 한 지역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12민족은 각각 왕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극동아시아의 왕, 이 왕은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자 새 예루살렘 안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올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중국에 보면은 중국의 황제를 주변에 있는 여러 만족, 소위 말하면 야만족이라고 불렀죠.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뭐 여진족도 그렇고 하여간 몽골족도 그렇고 그 중국을 중심 국가라 그랬잖아요. 중국이 중심 국가고 그 주변에 쭉 둘러있던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12지역의 이 이방인 민족들이 구분이 되어서 1월 달에는 뭐 예를 들어 극동아시아 가고, 2월 달에는 중동이 가고, 3월 달에는 오세아니아 가고, 4월 달에는 남미 가고, 5월 달에는 북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월 달에는 유럽이 가고 매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야 된다. 이 시스템이. 자, 그래서 이 왕은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자 새 예루살렘 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올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불호수에 있는 자들을 보기 위해 거룩한 도시에 올 것이다. 불호수에 있는 자들을 목격하기 위해 일종의 희한한 관광이네요. 그렇죠? 정상들이 와서 관광을 하는데 불호수를 보면서 자신들이 불호수로 내던지지 않으신 분께 감사하는, 자, 이는 더 이상의 반역이 없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시간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 영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셈이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믿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써 있기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피로 씻음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들은 영원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거처가 새 예루살렘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통해 자신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보이고자 하실 때 영원 무궁토록 만천하에 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지속적인 찬양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더 뭐 이제 그 라르킨의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진정으로 영원히 지나가기 전에 33,000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세대를 33년으로 봐가지고 1000세대를 아마 계산을 한 모양인데 그 33,000년 동안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일정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처럼 또 나름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또 설명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참조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교리로 가르쳤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 이걸 우리가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좀 쉬었다가 가장 또 파이널이죠. 최후의 심판이라고 미켈란젤로는 얘기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흰 왕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아주 굵직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225페이지 우리 쉬었다가 34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